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인내라고 말할 때 그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참는 인내가 있고, 보통 인내 그러면 참는 걸 말하죠. 참는 인내가 있고, 또 참지 못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행하는 것, 그것도 인내인데, 참아내는 온전한 인내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건 참는 거죠. 참아내면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아내는 인내입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양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침묵하시고 또 인내하셨던 것, 그것이 온전한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참지 못하는 인내도 있는데, 아니 참지 못하는 게 어떻게 인내가 되느냐. 성경에 보면 이 광야 백성들이 바알볼 사건으로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이방 여인과 행음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역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장막에서 울고 있을 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장막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회중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 울고 있는데, 이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가 분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라 그랬는데, 이것이 참지 못한 인내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그랬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내가 대신 잡혀있을 테니 저 아이는 살려주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상관없을 일인데 참지 못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참지 못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걸 보시고서 참지 못하고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신 건데, 그러나 그것이 인내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참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파괴, 단절, 다툼으로 끝납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잘 참아야죠. 참지 못하는 인내,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통 잘 없습니다. 결과상으로 파괴가 일어나고 단절이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것이요, 또 살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참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괴롭히겠다. 지나가도 누가 뭘 할 거 없는데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그게 참지 못한 인내요, 온전한 인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좀 뜨거워야 되겠는데 다들 냉랭했다. 내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앞장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또한 온전한 참지 못한 인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간다 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뤄나가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지식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할 때
그 결과적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굳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인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아테네에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교회 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기서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말이 뭐 참다 못해서 화가 났다든지 참다 못해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냈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내가 앞길을 갈 수가 없다. 지금 아테네 지역에 와서 이곳에서도 선교를 하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니까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안 되겠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디모데를 왜 보내었는가? 너희를 굳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굳어지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믿음이 굳게 되려면 그 기본적으로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 우리 마음에 격동함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굳게 서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우리에게서 쉽게 실천되기는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격동시킨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진정있다. 이런 성인 군자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이걸 참 잘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이 일어나고 흔들리기 잘하고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 굳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와 브린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브린나가 계속 한나를 격동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예배 드려 갈 때, 번제 드려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배 갈 때마다 막 격동시키면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또 저것이 또 뭐라 말할까? 이것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격동함을 받았을 때 한나의 가장 탁월한 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분노의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또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한 거죠. 사람으로부터 격동을 받았을 때 분이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억울함, 그 답답함, 그 속상함, 그걸 왜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려면 마음의 격동함을 받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격동함을 받더라도 어떻게?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는 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시면서 쏟는 거.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쏟는 거죠. 이거는 싸움의 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싸울 때가 싸워야지 엄한 데 가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함 없이, 비록 격동함을 받을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 살살 긁어대도 그렇다고 일부러 긁지는 마시고, 옆에 사람이 좀 긁어대도 그냥, 물론 속은 상하겠죠 사실은. 그 상한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또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항상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트러블이 생길지라도 온전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있고, 때로는 참지 못한 인내가 나더라도 그 참지 못하여 하는 행동과 말이 살리는 일이 돼야지 뭐 두들 부시고 깨고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너네 끝장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죠.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개인 신앙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나 우리가 격동을 받아서 깨지는 이런 모습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아프고 속상한 마음은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말해봤자요 그거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듣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이 나만 문제 있습니까? 저 사람도 문제 있고 나도 속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를 위로하실 자 앞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죠. 2절 다시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위로를 누구에게 받는가? 우리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지 위로를 받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이 못 해줍니다. 사람이 못 해줍니다. 부모도 못 해줍니다. 온전한 위로는.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나를 위해 대신 사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음이 아픈 거 있으면 거기다 쏟아넣어. 거기다가. 엄한 데 묻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려면 믿음이 굳어야 되겠는데 마음에 요동함 받지 말자는 겁니다. 격동함이 있을 때 어디로 나가시라고요? 하나님께로. 기도 자리 가시라는 겁니다. 기도 자리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평탄하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평탄함을 주신 것만큼 더 힘써 하나님 섬길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나의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 앞에서 이거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시험을 통과해내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참다가 마는 게 아니죠. 끝까지 가는 끝까지 통과해내는 것이 온전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죠. 시험들. 마음의 격동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시험의 종류가 될 터인데 그 시험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 안 되겠습니다. 사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 하나도 없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하는 것이 참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시험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히 붙어야 될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 지켜줄 거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개인,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시면 문제 없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지켜내는 겁니다. 시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이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죠. 5절에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
큰 시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좀 얼마나 눈물로 간절함을 세운 교회였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 사이에 은혜의 말씀에 소통이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시험이 없기를 바라셔서는 안 됩니다. 없을 리가 없죠. 시험이 없을 리가 없지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겨내자는 얘기죠. 이겨내자는 거. 이겨내는 방법은 목소리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커가지고.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교회의 주권자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성경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만나는 것 자체는 이게 여간 기쁜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참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산전수전이라 그러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무튼 많은 유형의 시험을 경험해 보는 것이 신앙 성장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중학생 중3이 돼가지고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공부는 못해도 좀 부지런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갔답니다. 학교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음료수 뽑아먹기도 하고 책상 누워서 자기도 하고 며칠 하다 보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책을 봤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적이 아주 1등급 나오고 그래서 SJ의 수석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학생이 내 공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제 공부 방법은요 많은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냥 교과서 참고서를 한 10권 정도 사가지고 앞에서부터 풀다 보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풀다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유형이 조금 다르고 이런 걸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다. 그 자신감 가지고 덤벼들면 풀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도 풀어낼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실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만 닥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분요스럽지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충분히 이겨낸다. 이 시험을 통해서 도리어 내게 유익을 주실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시험을 이긴 뒤에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는 원리, 그것만 기억해내면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를 닮아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려면 무엇을 통과하시자고요? 시험을 통과하자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그냥 다 받아주마. 다 받아주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주의 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좀 확인해 보겠다.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왔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었을까? 아니면 보석같이 남았을까? 그에 대한 답변이 6절에 나오고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나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에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복된 거죠. 큰 시험이 있었지만 시험에 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적으로요 큰 거 그걸 바랄 게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황소를 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황소. 큰 황소를 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죠. 혹시 이 중에 여기 황소를 들어 올리실 분 계십니까? 뭐 소고기 한 근 말고 황소 그 한 마리. 아무도 못 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송아지 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들 수 있겠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그 송아지를 매일 들어봐라. 그러면 황소가 돼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인데 물론 의미는 이해는 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죠. 그런 논리 같으면 역도 선수는 몇 톤도 들어올리겠죠. 그러니까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려도 1g만 더 올려도 굉장한 큰 실력이죠. 뭐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뭐 좋은 거 다 하고 싶죠.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무슨 시스템 잘 좋았으면 좋겠고 교회 학교도 왕성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몇 톤씩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시고 이게 최선과 최고를 가지고 감당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남의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옷. 우리가 현실에 안주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 측면에서 예전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 가자마자 오늘 몇 명 모였냐? 다음 주에 몇 명 모였냐? 숫자에 연연해가지고 아니 숫자 더 많아지면 자기 능력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 또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몇 년이 지났는데 그대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 도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 믿음을 이겨내는 것 이런 신앙적 행위가 우리의 참된 부흥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내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지지 않고 이겨냈다.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많은 게 부흥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인내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한 실천적 지식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염려와 걱정으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또 일을 이루려 하고 마음을 졸이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일이 되었다면 1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만약 바울의 그런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었다면 뭐 참다 못하여 이럴 일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또 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울도 그 교회를 참 사랑하고 위했지만 그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염려와 걱정 이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을 졸이면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관 하시려 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무명의 병사와 같이 전투에 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일꾼 없이 전부 다 사원은 없고 사장들만 있으면 회사가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 힘써 일할 줄 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람도 하죠 사실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분열하느냐? 왜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느냐? 사실 그것도 인간적 욕심이 기인한 것도 있겠으나 우리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교회 최초의 분열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운 이후로 둘이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실라를 데리고 가고
뭐 교회에 싸우냐? 이거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둘을 나눠라 그랬어요. 따로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 분열된다는 것. 물론 교회 안에서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어찌든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는 신앙적 혹은 사상적 차이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상관없다. 꼭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잘 돼야지만 잘 되는 것이냐? 너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도 난 그거 기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생각할 때는 이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옳으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충분히 옳고 물론 이단적 사상만 아니면 우리 큰 틀 안에서 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니까 또 성향이 다르니까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범위 내에서 복음 전하면 그거 좋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신앙적 정통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뭐 정관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교단적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가 아니죠. 이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당연히 청교도들 신앙, 그 다음에 뭐 종교개혁 세력, 뭐 중세, 뭐 속사도, 초대교회까지 가면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 신앙적 정통을 따라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너무 머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이 기독교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 이 교단이 많죠. 이 장로교가 많이 분열해 왔습니다. 분열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열했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크게 1차, 2차, 3차의 분열이 있습니다. 1차 분열이 언제 일어났었는가 하니 1901년도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한국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이제 그 신사참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다 있으니까 총회에서 모였습니다. 1938년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이거는 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국가 이식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총회적 결단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북한이 왜 38선으로 나눠주지 않냐. 38년도에 신사참배 가기로 해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평양신학교 뭐 주기철 목사님 위시로 해서 신사참배 반대했죠. 그러다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9년도에 후 평양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 평양이 있었고 이제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조선신학교가 세웠습니다.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조선신학교가 세워지고 근데 김재준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죠. 성경의 모호성을 부정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심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혼돈이 있을 때 도리어 교회들이 신학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저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때에 해방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 그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 성도들,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결 방안으로서 재건파, 혁신복구파, 그 다음에 현실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재건파는 신사참배에 참 동조했던 목사, 교회는 다 잘못이니까 뭐 그건 다 없애야 된다, 불태워야 된다. 교회 예배당도 불태워야 된다. 그 목사에게 세례받은 건 다 무효다. 이런 재건파가 있었고 지금도 재건파가 있습니다. 반면 혁신복구파는 그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일정 기간 근신의 기간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목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교단의 뿌리가 되는 이기선 목사님이나 김현봉 목사님, 이병 목사님 이분들이 이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 교회 정화를 위해서 특별히 경남노회 한상동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정화를 위해서 이 신학교를 새로 세웠습니다. 이 조선신학교나 이거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정화를 위해서 바른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장으로 박형용 박사를 모셨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 경남노회를 총회 측에서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고려신학교를 처음에는 인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남노회 측이 반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신 측이 떨어져 나오게 되었죠. 이게 1차 분열인 겁니다. 1차 분열은 이 장로교 총회와 이 고신 측의 분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복잡하게 많이 있지만 이 김재준 목사가 조선신학교를 쳤는데 워낙 자유주의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정서를 낸 거예요. 아, 이거 신학 사상이 의심스럽다. 총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총회에서도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려신학교에 있던 그 박종영 목사님이 그 신학교 운영 문제 때문에 한성동 목사님과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 찰나에 이 조선신학교 쪽에서 이제 이 스카웃을 해간 거죠. 박평영 목사님도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전국구니까 박평영 목사님 그 당시 이거 뭐 고려신학교 중요하지만 이 전 총회가 걸려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서울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학을 세우는데 당연히 진보 측과 보수 측이 나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재준 목사 측과 이 박평영 목사님 측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게 되는데 총회에서 두 가지를 지금 일단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 총회가 열려서 이 35차 총회에서 36차 총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인정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만 인정한다. 해서 이 진보 측을 친 겁니다. 진보 측이 이걸 반발해서 떨어져 나갔죠. 그게 지금의 이제 그 한신결이죠. 기독교 장로 측. 이것이 2차 분열입니다. 3차 분열 잘 아시는 것처럼 WCC 그 문제 가입과 탈퇴 문제로 합동과 통합 측이 나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내용은 많지만 그런데 뭐 통합은 뒤로 하고라도 합동 측도요. 합동과 주류가 있었고 비주류가 있었는데 그 주류와 비주류가 총회에 들어갈 때 주류 측에서 비주류를 못 들어게 막았습니다. 근데 비주류를 중심으로 홍은동에서 신학원을 개설하였고 그게 지금의 사당총신에 전시된 거죠. 그런데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합동 보수를 하면서 홍은동파, 뭐 봉총동파, 냉청동파, 응봉동파,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수다라고 말하면서 뭐 지금 합동 보수 A, 합동 보수 B, C, 뭐 합동 보수 별 희귀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단이라 말할 때 합동 좋다, 뭐 합동 어디요? 합동은 그냥 합동이 아니라 이게 내 말 보게 되면 다 나눠지고 갈라진 겁니다.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총회는 이 1차 분열 시 경남노회에서 이 고신 측으로 떨어져 나올 때 이 총회 측에서 너네 나갈 때 경남노회가 떨어져 나갈 때 이거 예배당 다 총회 거니까 내놔라. 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한상동 목사님과 몇몇 분들은 다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마산 문창교회라고 그 교회는 안 된다. 이거는 교회 거니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 소송이 붙었는데 그에 대해서 김현모 목사님과 이병규 목사님 중심으로 한 경기노회가 이게 소송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 고신총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행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것이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중심으로 한 그런 개신 교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는데 물론 그 수십 년간 지나왔다가 어디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물론 개신 어디 혹시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어떤 단편적인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신 교단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개교의 문제입니다. 분열의 원인은 그 개교의 문제고 그 교회는 이미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개신 교단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하는 바는 그 어떤 교단보다 신앙적 정통성과 또 진리를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왔던 교단입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들 마찬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일 교회도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 이질감은 없을 겁니다. 우리 수양회 때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서 고성남 목사님이나 김영기 목사님, 뭐 지난번 오신 노학희 목사님, 그분들 다 같은 이 교단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가운데 세상적인, 인간적인 혹은 비신학적인 것이 있었던가요? 없죠.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지가 않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데도 좋은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사람은 부족하고 시스템은 약할지 모르지만, 행정적 시스템은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택은 행정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상이 바른가? 하나님 바로 하려고 하는가? 최소한의 이런 양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이 뿌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이따 공동회 할 때 필요하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거. 교단보다도 이 교회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지켜내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에 두려워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격동함과 요동함 좀 받지 좀 마시고 굳게 서서 어떠한 시험을 이겨내서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